요한복음서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3번씩이나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동시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평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당시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제자들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누가복음서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본문에서 쓰인 증인이라고 할 때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죽을 각오를 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평화를 실천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초기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3번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설교, 3장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4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다는 당시 베드로의 입을 통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주의 깊게 보면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먼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설교는 그 앞에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거지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는 베드로의 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후에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5,000명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개인들을 지칭하지 않고 복수 대명사인 유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대상은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유대인이기도 했던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지닌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논쟁했고 그들이 예수를 로마에 넘겨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참 유대인이 된 것, 참 이스라엘이 된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초기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그런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인들,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듯이 자기들이 한 분파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렛파로. 그런데 점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점점 이방인
지역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갈등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었죠. 할례 문제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유선자야! 그랬어요. 그런 말도 나오죠. 근데 점점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게 되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돼요. 자기들처럼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는데 그 바울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초창기 예수의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사도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인정하면서 율법의 문제 그리고 할례의 문제에 유연성을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는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끊임없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 일, 즉 예수께서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져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증언하며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의 증언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불렀던 목적은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건 발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이며 이제 다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중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청 높여 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보며 허공에 대해 예수의 부활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만약 산과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외친다면 자연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너나 잘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쌓인 채 문을 닫아 걸고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나가 빈 무덤을 확인해야 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되고자 성령을 받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기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평화의 사역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반평화적인 세력이 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세력은 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구조적이고 더 집단적입니다. 정치적입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위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가 정치적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하셨는가?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당을 결성하거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정치적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이사나 빌라도나 헤롯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백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예수의 사역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는 인간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세상에 보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선포하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철저히 새로운 사회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옛 공동체의 가치관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동죄로 고소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정치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나 그의 말씀과 행위는 정치적이었습니다. 불의한 정치 구조를 뒤엎고 억압에 도전했으며 정의라는 가치를 지닌 새로운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마적인 세력 앞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종됨과 주권, 성육신 사건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우주적 통치를 내용으로 한 복음 전도 사업에 우리는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번역하여 그들을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언덕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비를 줍니다. 그때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 자리에서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가 만났다고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강도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차로에서 매번 차 사고가 나는데 그렇다고 매번 앰뷸런스를 더 많이 대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곳에 신호등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82년 아주 오래됐죠. 6월에 미국에서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보고서를 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뿌리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둘 다 그 열매다. 이제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가 아주 굉장히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그룹들이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입니다. 신성한 것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기억주일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자식을 묻은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이나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그 슬픔과 아픔,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시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광화문 길바닥에 누워서 오지 않는 잠을 뒤척이며 분을 삭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24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진상이 규명되는 세월호 백서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는 한이더라도 백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4.16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4.16 재단 설립 추진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실로 향한 행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는 기업 공간을 만들고 아픔을 보듬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월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슬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눌린 산자의 넋두리도 아닙니다. 어느 개인에 대한 칼날 세운 복수의 차원도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미래를 향해 날고 있는 평화의 비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새 역사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세월의 죽음을 통해 정의가 왜 필요한지, 바른 정치와 바른 권력자가 왜 필요한지, 정치적 행위에 왜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사는 이테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예배 마지막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산하십시오. 이게 미사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세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다 같이 세상으로 나갑시다. 오늘 이 말씀